부활하신 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 이 성경에 있어서요, 히브리 사람들은 과거 중심이 아니에요. 과거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과거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미래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드벤투스이라고 해요. 아드벤투스.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에게 미래가 나에게 오시는 분이지, 미래 중심이지 과거 돌아보는 분이 아니에요. 전에 얘기했죠. 과거를 보고 미래를 희망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랬죠.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사역은 과거를 보고 이쪽이 과거라면 미래가 여기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사고예요. 그러나 헬라 사람들은 과거를 등에다 대고 미래를 향해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일을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의인들은 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과거를 보고서 그 과거에 대한 믿음으로 미래를 가는 거예요. 이게 헤브리 사람들의 생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오늘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먼 훗날도 살아계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인하게 되어지면, 이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내일도 모르고 모레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모든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없으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생각해보세요. 쉽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이 부활할 것이 믿음이 생기는 건데, 예수의 부활을 안 믿으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하게 되어지면 지금뿐만 아니라 내일도 살 것이다. 지금뿐만 아니라 오늘 살려주시듯이 내일도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기게 되고, 오늘 그 부활하신 그분에 대한 생생한 믿음이 생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그냥 역사책이 아니에요. 과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걸 여러분이 선포하려고 한 겁니까? 목회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과거에 부활하신 분이 지금도 우리들과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에서 뭘 선포해요? 2020년에 1940년에 임진왜란이 끝났고, 1940년 해방 생겼다. 이거 선포하고 역사 교수처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지금.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본회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야. 크리스토스 프로노미스 호이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무슨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이거를 선포하는 게 목회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야. 예수님 부활해요. 그러고 나서 깍 잊어버리죠. 네. 딱 잊어버려. 교회 부활절이 마치 하루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건 좀 오산해요. 우리가 매주 주일날 이 일일, 큐리아케 헤메라야. 원래 이 주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날이에요. 큐리오스가 하나님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뭐냐면 부활한 안식구 첫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부활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제삿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날이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지 몰라. 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아니요. 그냥 달력이니까 이렇게 와서 드리냐? 아닌 거예요.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일이 바로 하나님의 날. 그래서 주일, 큐리오스, 헤메라 큐리오스예요. 예. 헤메라가 날이거든요. 예.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다른 날은 우리들의 날이 아니라 그 날이. 그래서 그 안식구 첫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우리가 교회력 것을 보거나 이 모든 면이 다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현재적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역사에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 기사하고 승천 기사가 끄트머리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의심하고 별로 중요시 여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언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목회자들이 해야 될 거예요. 매일 부활절 이게 연대기조로 생각하면은 부활절이 4월 며칠이다 그리고 지나가 버리지만, 히브리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매주가 부활절이에요. 매주가 부활절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냐. 자, 그렇다면 이제 2페이지에 넘어서, 지금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사도신경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자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얘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신론이라고 했어요. 테이즘. 이신론자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가서 가만히 쉬었다가 마지막에 올 것이라. 이것이 이제 영국의 이신론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상에서, 특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것을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름 뭐라 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도 임마누엘이에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겠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늘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시편에 뭐예요?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 가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네. 이거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도 이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름으로 바꿔 쓴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예수라는 이름도 예수 이샤라는 말에서 동사 명사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바뀌어서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그것이 축약이 돼서 여호수아가 축약이 돼서 예수아가 된 거예요. 예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라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그 이름 자체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셔야 돼요.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왜 하나님의 우편이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건 여러 기사를 나눈 중에서도 스테파니가 분명하게죠. 네. 이것도 문제예요.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스카이 똑같이 하늘이죠. 네. 똑같이 말로 우리가 하늘이에요. 이거 전에도 이거 스카이 하늘이에요. 이것도 하늘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말이 있어요.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는 말하고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이 우라누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스카이 같은 얘기예요. 스카이. 근데 이 테우라는 말은 헤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이 하늘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이나 모든 것에 뭐라고 기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God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까?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인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 그렇죠. 이게 히브리적인 사회하고 헬라적인 사회하고 틀린 거예요. 헬라적인 사회는 자연의 중심을 줬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히브리적인 사람은 뭐야? 하나님 주가 되니까, 하나님 거기서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냐면, 하늘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가 일어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하늘이라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속에서 뭐가 난다니까?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생각이 되져요? 어떤 의미로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 우편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했죠.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 이 헬라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셨다면 하늘에 계세요. 그러면 멀리 가서 안 계시나요, 지금? 이런 착각을 우리에게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의 인지구제, 그 랭크 피고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서양적 사고를 가지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장소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편에 여겨가지고 여기는 우리 지상에 지금 교회는 활동 안 해. 그죠? 활동 안 해. 그런 논리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보면 멀리 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텍스트를 가만히 원소도 아니지만 그 헬라어 넷슬판 텍스트를 보면 재림이라는 것도 위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시 나타남이에요. 다시 나타나요. 눈에 보이지 않다가 다시 나타나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안 보이는데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그렇게 다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 계신가요?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게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사망을 이미 죽인 거예요. 사망은 내가 쏘는 거야. 이미 사망을 죽인 그거에 의미가 있는 건데,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나 이렇게만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의 랭크 피구로서는 이미 사망이 죽었고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아직 그것이 나에게까지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기 때문에 뭐가 단초, 부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부활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목사님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부활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어지냐? 다음 시간에는 그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 교회 안에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장면은 그럼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에게 어떻게 소위 레알리지어름, 현실화 시켜가고 있는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것은 뭐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다고 그랬어요. 옷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도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을 덧입는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요. 이게 뭐야? 성만찬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나요. 로마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 부활의 옷을 덧입어 가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다음 시간에 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교회 안에 이 머리, 교회의 머리, 하나님의 우편,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것만 오늘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할 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묵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성부와 그 캐톨릭 미사하는 거 참 보세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시작하듯이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죠. 예를 들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니네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어서 기도하고, 나는 내가 섬기는 야훼 이름으로 기도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제자 지내면 누구를 부르냐, 아버지라고 뭐 김지진 이렇게 먼저 부르지 않듯이 성부, 성자, 성령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이 자리에 오셔서. 그래서 전에 있잖아요. 마라나타, 베니크리아토르 스피리투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는 양식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 아멘 하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인트로이트라고 해서 시편 교독하시지 않습니까? 그 시편 교독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제 인트로이트, 성막 안, 법궤가 있는 그 안으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게, 그때부터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편이.
아무 때나 시편을 교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그게 뭐냐면 나중에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거기에 왜 예수님의 것을 제자가 성막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자꾸 딴 데로 가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딴 데로 갔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은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다. 교회의 머리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스테바니가 부활하신 분이 하늘에 오르셨다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대도라죠. 그 중보기도가 바로 그걸 가지고 중보. 사람이 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를 두 분이 하시죠. 누가 합니까? 성령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과 예수가 대도를 거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 시간상으로는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어쨌든 여기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를 지금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의 지체들을 위해서 머리에서 대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만히 부활해서 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그 영적 직능의 모든 것들의 그 영적 그 존재들의 천사나 이것의 영적 존재들의 그 발원지가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편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이에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우편을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우편이라는 건 시가 두 가지가 하나는 공간적인 개념이고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시간적인 개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죠. 그런데 다시 나타날 때까지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시간이에요. 일은 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부활하셔서 나타났다가 마지막 나타나는 거. 요 사이의 중간 시간을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얘기하고 또 공간적으로의 하나님 우편은 교회에 당신이 세우신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부활을 실현시켜 가기 위해서 지금도 뭐든지 다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고 성부와 성자로 성만찬도 하고 성부와 성장으로 파송도 하고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에 대해서 대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곧 하나님의 우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최영 장군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건 그건 미신이죠. 자기 신이 자기에게 채영 장군의 귀신이 들린 사람은 채영 장군의 이름으로 무당이 기도하고 자기에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야 여기서부터 올라가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읽어보시면 우편이라는 게 시간적으로 거기 앞에 써요. 히브리어의 하나님의 우편을 시간적으로 이해하였다. 히브리서가 2페이지 거기 찾으셨어요? 거기 까만 것이 우편을 시간적으로 이해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죄 때문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편을 히브리어는 시간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골로새서나 예배소서는 이것을 공간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래 보세요. 예수의 부활로 극복된 죽음의 사망이 완전히 극복되기까지의 시간을 이해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므로 이 시간은 바로 교회의 시간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만물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의 부활은 아직은 지상에 있는 온 인류에게 종말론적으로 완전히 적용되지는 않았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고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우편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멸망받아야 할 사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멸망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 멸망받을 게 사탄마귀 죽음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요것 때문에 제가 찾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얘기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거기 지나가 보게요. 그 20장 제가 썼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마지막 멸망받을 그거 넘어가고요. 그러므로 3페이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여 서 계신 하나님의 우편은 시간의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의 중간 신학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 시간은 또 위기의 시간이다. 왜? 영혼과 역사의 만남, 도래할 구원과 심판이 결정돼야 할 실존적인 위기의 시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까지 이미 already not yet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교회의 시간을 설명해 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시간.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시간, 곧 교회의 시간은 동시에 은혜의 시간이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도를 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사이에 있다. 이 시간은 부활 승천한 예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성령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시간이다.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성령을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 보냈죠. 내가 아버지한테 예수님께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와 성령이 와서 누구 이름으로 역사합니까? 예수의 것을 가지고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의 영이야? 동방교회는 아버지의 영이라고 그랬지만 서방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보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는 또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오히려 이 교회가 있으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에 뭐가 있어야 돼? 영이 들어가야 되죠. 이 영은 누구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영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죽은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을 몰트만이 책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한 걸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한 것도 언제부터인가요? 오순절 다음이고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성령 따로 예수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내겠다고 그랬잖아요. 뭐라 그러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너희들이 왜 묻지 않냐? 내가 너희들은 잠시 나를 보지 못하거나 그날 곧 보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건 당신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했던 때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이 성령 받아가서 똑같이 하죠. 그렇죠? 병자를 고치죠. 귀신을 내쫓으죠. 죽은 자를 살리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70문도 보냈을 때 뭐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잖아요? 그런 권능을 주고 보내니까 가서 무슨 이름으로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와서 고백한 게 있죠. 여기 있어요. 읽어보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도 쫓아나갑디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 이름의 효과를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임명장에 현재 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났어. 그런데 거기에다 문재인 도장을 찍었다면 이 효력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가 효력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효력을 발견하느냐?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효력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 얘기까지 쓴 게 벌써 3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4페이지까지 한 얘기가 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넘어가면은, 예. 그래서 예수의 성도의 몸의 지체를 살려주는 영. 예.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느냐? 거기 보면은 저기부터 읽는 헬라어부터 먼저 읽어요. 저 6페이지부터 먼저 읽어요. 6페이지에 헬라어 나오죠?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줄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읽고 그 앞에 거를 읽으면 더 정확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해진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늘 교회의 몸, 교회 공동체의 머리로서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계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뭐라고 써요? 프노이마 조부요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앞사람은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지만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도다 라고 해요. 이거 성경을 직접 찾아보세요. 우리 목사님, 한 목사님.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거기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45절. 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살려주는 영이 오늘 어디에 역사해? 당신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지체인 여러분의 각 교회에 나누는 여러분의 각 지체를 다시 살려주는 게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 성만찬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살려주는 영이 여기에. 그래서 켈빈은 성령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떡에 그 떡에 예수의 살이 성령으로 같이 임재해가지고 이 썩을 몸을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 은사로 그랬잖아요. 몸에 있는 각자가 은사를 받았던 게 다 뭐로부터 받았다고? 한 영에서 받았다고 그랬죠. 은사는 다 다르지만 다 한 영에 받았는데 그 한 영이라는 게 뭐냐면 살려주는 영. 그 살려주는 영이 누구예요? 부활한 예수. 그 부활한 예수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끝난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자, 요거를 써야 돼요. 자, 알기 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기 하나님 여기 계세요. 그런데 여기 교회가 있어. 이것이 교회의 머리야. 이게 이렇게 직통되죠. 그 다음에 이게 몸의 각 지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런데 부활하셔가지고 뭐가 됐어? 살려주는 영이 됐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도하고 성령도 되었지만 예수님 보냈어. 누구를? 자기 자신이 살려주는 영으로. 그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멀리 무슨 뭐 몇십 킬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몇 킬로 위에 계세요? 옆에 계세요. 옆에 계세요. 이게 몇십 킬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곧 그야. 그래서 바로 여기에 계신 거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야? 각자에게 살려주는 영을 주시는 거예요. 영.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이제 세례, 성만찬, 그 다음에 옷을 덜 입는다 그 얘기를 하겠지만, 그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살려주는 영이 이 죽어가는 영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이 살려주는 영이 지금 여기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받아가지고 나눠줘야 될 사람 있잖아요. 이것을 증언해가지고 성령을 부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이걸 가르쳐 줘야 이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제자들이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랬어요?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더 잘하시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회개하라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회개하라는 설교를 못해요. 쫓겨날까봐. 회개해요. 그때 사람 옛날 기독교인보다 지금 현대인들이 더 잘 사나요? 죄안 짓고 사나요? 회개하라고 외쳐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목사님은 담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자기도 회개할 것이 없도록 살아야죠. 자기가 회개할 게 많으니까 회개하라는 말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너희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세리를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했어요. 로마서 6장을 보세요.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니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자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자,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는 게 뭐냐? 2절이나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을 알지 못하나. 세례를 받는 건 죽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건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함부로 베풀지 마세요. 세례의 의미를 알고 이제 당신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다름없어. 뭐 꼭 무슨 암이나 걸렸다가 다시 나야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이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세례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왜? 물로 심판. 그래서 이제 세례론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는 이게 뭐 시스메 세례라고 해서 그것은 그 쿰란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세상 죄를 찢고 간다는 그런 의미고 기독교의 세례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세례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다 그렇게 알았지만 이 성경에 그거 하나하나가 그렇게 오묘하게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런 뜻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모르셨을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이 성경의 모든 걸 통달하고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목사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3년 MDB 과정마저 맡아가 되는 게 아니라 절대 모릅니다. 10년 공부해야 조금 알게 돼요. 10년 공부해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 나라 갈 때 목회를 마지막 손에 놓을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남의 거 베껴 쓰지 말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그 육의 부활, 영의 부활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아주 참 어떻게 그걸 구별할까를 참.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호흡이 끊기잖아요. 호흡이 없으면 그게 사는 겁니까? 호흡이 사람을 죽었다 살았다 평가를 뭐냐? 맥박이 끊기고요. 호흡이 끊기면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호흡이 못하면 죽은 사람이죠. 호흡 못하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지난번에 우리 교의학 주제에
백영식 교수가 와서 얘기해. 인간을 구할 때 3분법이냐 2분법이냐 그랬잖아요. 헬라 영은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영, 혼, 육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헬라적인 것은 영혼을 같이 묶어요. 그래서 2분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영, 혼, 육으로 나눠요. 영혼, 육.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를 뭘로 판단하냐면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들에게서 떠났잖아요. 우리에게서 언제 떠났어요? 노아 방주 때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인간이 되려면 이걸 다시 받아야 돼요. 이것을 다시 받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연히 이 호흡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성경에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은 자나 똑같은 거죠. 네. 죽은 자 같은 거.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 이게 다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작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체를 가지고 뭐냐? 영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만낼 때는 이건 육의 몸. 이건 육의 몸. 이거를 전체를 얘기할 때 영의 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면 구태 얘기하면 이렇게 거꾸로 요한의 영, 혼, 육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영의 몸이라는 거는 이 전체를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영.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렌트겐을 찍으면 살이 다 투사돼서 안 보이죠. 렌트겐 하죠? 그 엑스레이. 골자만 보이잖아요. 엄연히 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있고 살이 있는데도 이건 안 나타나고 뭐만 나타나요? 뼈다귀 그것만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의 몸으로 되어졌을 때는 이게 입고 있어도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엑스레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것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됐을 때는 우리들이 세상에 있어서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 그러잖아요. 나타났을 때 제자들과 같이 먹을 때는 이것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고 제자들과 떨어졌을 때는 이것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 지금은 뭐냐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 살려주는 영으로만 역사하는 거죠. 근데 영이 몸을 갖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영이 몸을 갖지 않으면 그냥 영만 있는 거죠. 그게 귀신이죠.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자기네들이 거할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내쫓으니까 7 귀신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이 영과 육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귀신이 들어간 거야. 이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안에 귀신 영이 들어가는 거야. 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만 부활했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틀린 거고, 몸만 부활했다고 하는 거 이것도 틀린 거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죠. 그죠? 신령한 몸. 그래, 그 말을 이제 신령한 몸이지만 그걸 그거는 소마프노이마틱은 영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 어떤 분이 잘못해서 영의 몸, 그러니까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영의 몸이라고 원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원서 아니라 여기는 돼 있는데 그게 영의 몸이라니까 영불변하고 오해를 할까가 신령한 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해요. 원서에는 이 원래 헬라어는 소마 프노마티커스로 된 거죠. 영의 몸으로 부활.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아까 얘기는 프노이마, 영 살려주는 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상 영화에 보면 투명 인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것을 제가 생각한 것대로 그냥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성경에 있는 단어와 그 표현들을 비추어 보건대 이렇게 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이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을 못해요. 제가 그 사회 속에 가보지 못했으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현상학적으로는 예수님은 보였다, 안 보였다, 먹을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그 성경의 증언들을 다 종합을 해볼 때 이렇다 이런 얘기죠.